창세기 3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7장입니다. 37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식으로 소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도에 던지고 우리가 말한 일을 악한 삼손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본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 장화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주의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가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천왕의 대장 소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 참 중요한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고 특별히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들 가운데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여러분 자녀를 여기 대부분 낳아 보셨는데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나요? 예. 예. 만약에 우리 자녀가 1명, 2명이 아니고 5명 이상이다. 자녀가 많은데 그러면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자녀가 보통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말썽꾸러기 정말 그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좀 밉잖아요. 조금 미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착실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참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러면 좀 더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뭐 죄악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당연히 미워하시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망나니 같이 막 우상 숭배하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밉죠. 미워서 어떻게 합니까? 벌을 내립니다. 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이 모습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자, 야곱에게 11명,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 베냐민까지. 아마 베냐민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살이라고 하고, 베냐민이 막내인데 아마 그보다 훨씬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해서 조금 편애를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 좋은 옷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미움의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감정이 생겼습니다. 야곱도 뭐 물론 요셉이 그렇게 좋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표가 좀 났나 봐요. 그래서 형들이, 야, 우리는 그냥 들에 나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저놈은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밑에서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미움, 질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기, 미움, 질투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시기, 미움, 질투가 살인을 낳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하갈과 사라의 관계, 또 에서와 야곱의 관계, 여기서 드러나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뭐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런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형들이 동생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분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시기, 미움, 질투는 진짜 필요 없는 감정이에요. 위험한 감정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 빨리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뭐 좀 미워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요셉이 또 꿈을 꾸죠.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쭉 들어보니까 뭔가 이 11볕단과 또 뭐 그 해와 달입니까? 11볕단 곡식단이 삥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들이 들어보니까, 이놈이 이거 형들을 무슨, 기분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형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꿈 이야기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꿈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는 꿈이었고, 그 꿈은 나중에 장차 다 이루어지죠.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이 당시로 요셉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꿈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근데 뭐 그런 말을 했는데 형들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게 또 꿈 이야기로 또 사람의 마음을 또 더 화나게 만드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멀리 양을 치러 형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 해서 찾아갔다가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하자 합니까?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짐승한테 물려서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자라고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의 친동생인데 친동생을 죽이자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냥 동생을 죽이자. 죽이기만 하면 아버지가 또 화를 낼 테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야 되겠죠. 짐승이 물어 죽인 걸로 거짓말을 하자. 다행히 르우벤, 제일 큰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이 동생을 살려주려고 구출하려고 그렇게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고 이 요셉이 11번째 동생이면 그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꽤 났을 거예요. 꽤 났을 거예요. 요셉이 17살이니까 형 르우벤은 못해도 제가 볼 때 한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큰 형이죠. 우리가 이 형제가 많은 집에 그렇잖아요. 제일 큰 형이나 큰 딸이 꼭 엄마나 아빠의 역할을 하잖아요. 꼭 보면. 그래서 제일 큰 형 르우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암만 생각해도 동생을 죽인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을 죽이면요, 형들이 다 야단을 맞지만 그 중에서도 큰 형이 제일 야단을 맞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장남이 제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만 빠뜨려서 겁만 주자. 그래놓고 르우벤은 나중에 돌아와서 구덩이에서 구출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보니까 우연히 또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네요. 노예 상인들이 야,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냥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노예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노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팝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요, 낙타와 같은 역할이에요. 낙타가 짐승이잖아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당시에 노예는요, 낙타보다 쌉니다. 낙타가 더 비싸요. 낙타가 더 비싼 물건이고 노예는 낙타보다 싼 그 물건의 취급, 짐승 취급 당하는. 그러니까 비참한 이제 세월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는 거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게 되는, 낙타처럼 그냥 막 일만 하게 되는 그런 그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슬피 웁니다. 슬피 울죠. 베옷을 옆에 메고 아들을 위하여 통곡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게 3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 이런 감정 필요 없는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설령 아버지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해도, 그러나 그거 가지고 죽이려는 감정, 이건 어리석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요. 꼭 삼형제 중에 둘째는 치여요. 보면 큰아들을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아들 좋아하고요. 또 부모님은 막내를 좋아하고,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둘째는 뭐 맨날 뭐 옷도 사 입는 게 아니라 얻어 입죠. 형이 입던 거 입고 맨날 얻어 입고, 동생은 뭐 또 새 옷을 사주고, 그런 걸 저도 경험해 봤어요, 어릴 때. 근데 그렇다고 동생이 뭐 죽도록 믿고, 이거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자,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게 할 그 어떤 시작점과 같은 그 모습이, 시작점과 같은 모습, 그 꿈을 주고,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그 꿈을 듣고 나서 요셉은 몰랐어요, 그 꿈의 의미를. 그래서 그냥 막 형들에게 그냥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 그 이야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뭔가 그 꿈에 대한 느낌이 있었어요. 형들은 그 꿈을 듣고 그냥 시기하고 막 분노의 감정만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구나, 이거는 뭔가 특별한 꿈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꿈이구나.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실제로 나중에 이 일은 다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팔리게 합니다. 훈련시키고, 우리 뭐 요셉 이야기를 잘 알지만, 훈련시키고 더 큰 인물로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고요, 더 큰 인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온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 나 이제 노예로 팔렸어.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낙타보다도 못하고 당나귀 같은 그런 짐승 취급당하는 노예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일 수 있어요. 노예가 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시작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내 건강이 정말 나빠져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건강이 나빠진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제간의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이 얼마나 나쁜 감정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 감정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필요 없는 감정들, 죄악된 감정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떨어질지라도
깊은 구덩이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슬프고 우울한 나날들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